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달리기, 다름질, 경주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달리기보다 경주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다름질이라는 것은 빨리 뛰는 것, 그것을 뜻하지만 경주는 뭡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누가 빨리 도달하느냐 하는 경기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그런 경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 곧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도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러한 사상이 아주 분명하게 투철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나태를 그리고 방황과 절망을 잠재우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강력한 사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개념이 장착이 되면 믿음이란 달리기구나,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이 개념이 장착되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넘어져도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게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눈앞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방향을 잃거나 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무기력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슬럼프가 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도전을 통해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프랑스어 불어에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전위 예술을 뜻해요. 전위적인 삶.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생경한 그런 퍼포먼스를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전위 예술가, 아방가르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한국의 자랑 중에 하나죠. 그분이 이런 전위 예술가 중에 하나였고 아방가르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너무나 생경하고 전위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처럼 살았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유대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자들처럼 살았고, 약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강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받고 있는 권리,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굳이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 오해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을 상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값없이 전한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로운 권리가 있지만 마치 자유가 없는 종처럼 그렇게 내가 스스로 섬긴 것,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처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유대인만으로는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한국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한국인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왜요? 한국이라는 개념보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 존재하기 전에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라는 개념도 그리스도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유대인만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다 알았지만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례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자기 값을 치르고 자기의 모든 예식을 다 행하다가 잡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였어요. 거룩한 율법을, 그 즐거움과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알고 경험한 자였어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사도의 권위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대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종처럼 일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 종이 되는 삶, 뭔가를 버리는 사람, 그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맞추는 삶 자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삶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 내가 싫어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는 사람과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본성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지나가실 때에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 부르셨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다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랍비, 너희 스승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비난이에요. 조롱이에요.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냐? 그럴 수가 있냐? 랍비가, 의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그런 갈등에 직면하셨습니다. 누구와 같아진다는 것, 죄인과 같아지고 세리와 같아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를,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새 술은 뭐예요? 새 시대, 새 지역,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신자, 새로운 영혼 뜻합니다. 새 부대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새로운 세계관. 여러분, 이 세계관의 전쟁은요 진짜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 세계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게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의 관점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 새 문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이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한 교회, 한 성도가 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 싸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관점으로만 서로를 판단했다는 것, 여전히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비판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마주하고 싸우고 나가는 것이, 그걸 뚫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절망하라고 이 말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체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쉽지만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절망하라고 야단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갈등을 뚫고 교회가 성장했구나, 이 고난과 갈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안심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을 뚫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태도여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거의 모든 스토리를 보세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상자 안에 담겨서 배달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했을 때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 고난과 위기처럼 보이지만 거센 풍랑이 너를 집어삼켜서 너를 산산이 조각내고 완전히 가루처럼 만들어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정말 많은 모습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자기를 꺾고 겸손하게 종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그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문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얻은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마주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런 도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친 파도가 있어도 내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내 배, 인생이라는 배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인생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걸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없는 걸 두려워하세요. 갈등과 문제는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요, 신앙은 달리기예요. 무슨 달리기예요? 돌파하는 달리기예요. 문제를 피해가는 달리기가 아니라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달리기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회사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 도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으나 안전했어요.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별이 뭐예요? 교회 사자들. 7 금초대를 다니시는, 7 금초대가 뭐예요? 교회를 뜻해요. 7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이 갈등을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 가요. 신앙의 본질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끕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다.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한 생명을 위해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의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관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을 달리기,
경주 그 달리기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이건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구절만 제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의 신앙을 다름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다름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명령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경쟁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달리기,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목적을 향해서 막 경쟁하고 천성적으로 좀 천천히 가는 것, 그거 원하는 사람, 또 약간 레이지한, 약간 게으른 그런 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경쟁을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경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주하면 벌써 탈락부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력 질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전력 질주하지 않았어요.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 그런 두려움을 낳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저 밖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서 밭일 못합니다. 밖에 나가질 못해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그가 나가 힘써 일하기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상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믿음의 질주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의 질주와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바라보십니까? 상급에 주목하는 사람만이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얻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전력 질주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상 선수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아니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엔 그 상급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공포 소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유익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 보여주고 마귀, 사탄, 용 보여주는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새겨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첫 세 장을 보세요. 다 누구의 육성이에요?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첫 세 장에 예수님이 7교회, 친히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를 보세요. 칭찬,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과 부탁과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특별히 이 경주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각 교회마다 끝날 때 이기는 자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7교회 다 아시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보두사빌라. 시작. 에서보두사빌라. 이렇게 앞자로 한번 외워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가 빠졌네요. 버가모에서 버를 빼먹었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각 교회에 하나님이 이 명령,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상급을 언급할 때마다 그 앞 혹은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들으면 됐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 됐지. 왜 성령의 음성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귀를 여셔야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소식에 기뻐하고 환희할 수 있고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7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7구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하나하나 읽을 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자, 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불못에 안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 26절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3장 5절 사대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요 천천히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선언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이 가치를 깨달을 때 믿음의 경주가 시작돼요. 이걸 바라보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대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고통을 우리는 다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도 되는 이 불볕 더위 안에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지는 그 고통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우지 않으며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정호, 내가 너 알아, 너 기다렸어, 반가워, 사랑해,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감추었던 만나,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인지 또 다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만나를 천국에서 맛보게 됩니다. 또 주님과 나만 아는 특별한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거예요. 이 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 암행어사가 이렇게 자기 그 출두할 때 뭐 합니까? 마패를 들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마패보다 뭐 무슨 국무장관이 되든 뭐가 되든 임명장을 주잖아요. 대통령이 주든. 세상에 그 어떤 임명장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이 주님 주시는 흰 돌일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룩하고 흰 옷을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한 재질로 만든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어질 상이 클수록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이것보다 못한 것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요. 1000불을 투자해서 10,000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1000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상급을 주목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신나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이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 길이나 아무 레인이나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방황하나요? 목표가 없는 사람,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사람이 방황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허공을 치는 사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빨리 달려도 망하는 길로 간다면 불행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천천히 달려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는 인생은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달리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선수들 아무 음식이나 먹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합니다. 훈련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더 많이 훈련하는 자가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다 덧붙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1시간 동안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 맞춰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선수들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적당하다고 표현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죠.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가져요. 내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앞지른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분야의 1인자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냥 호기롭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밀려날까 싶어서 훈련을 더하는 것이죠. 그 적당한 경계심, 때로는 과도하게 느껴지는 그 경계심, 그것이 그를 최상의 선수로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하나님 나는 주 안에 있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선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선수는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방심하는 선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대사도가 자기가 스스로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똑같은 버림받은 자니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않으면, 천국을 향해, 그 상급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맞나? 정말 그 길을 갖고 있는 건 맞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대사도의 겸손한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뭔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뭔가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세계예요. 프로의 정신이에요. 진짜 경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 그런 진짜 프로 경주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경주자는요, 문제가 있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달리다가 조금 다쳐도, 어디 딱 부딪혀도, 아파도 어떡합니까? 넘어져도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달려갑니다. 넘어졌다고 딱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주저앉고 끌어안고 막 너 아프지? 아팠지? 얼마나 아팠니? 그러지 않아요. 왜? 경기하는 사람은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요. 왜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창고 하나 붙이고 파스 하나 붙이고 그리고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달려가면서 뿌리죠. 여러분, 그게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여러분을 주저앉지
주저앉히지 못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사랑하면 돼요. 다시 예배하면 돼요. 다시 암송하면 돼요. 다시 순종하면 돼요. 왜?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기회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결승선이 저만치 보이는 분이 있어요. 또 결승선이 조만치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만치 보이다가 갑자기 눈앞에 싹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결승선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달리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레인, 내게 맡겨진 길,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경주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순교하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예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대미를 장식하는 이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껏 달려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역경과 비난과 조롱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지 못하고 주저앉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